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달 카운슬을 하는 그 회의를 해요.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교회 살림도 의논하고 그러면서 교회 사역도 협의하고 그러는데 카운슬 회의를 하는데요. 그 어떤 안건으로 인해 가지고 막 카운슬 위원들이 의견들이 막 대립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아주. 그때 한 집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살살 합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살살 합시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카운슬 의원들이 웃음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먹서먹했던 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무슨 뜻인가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에너지 소비하지 말자. 그런 뜻 아닙니까? 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다툼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옛날부터 지켜온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는데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옛날 그 성경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야 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너희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어?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또 이런 비판적인 눈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을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폐하셨는데, 제사를 다 폐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어도 되고 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느냐? 그러면서 저것들 믿음 있다고 하니까 다 헛거구나. 믿음을 업심여겼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1절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2절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올려드리는 고기, 이 고기도 먹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런 거예요. 3절도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로 구분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기서 누구인가요?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제물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제물, 그 고기도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바울은 이 둘을 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왜 그래야 할까요?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둘 다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비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에 생각의 다름이나 차이는 신앙생활의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네가 생각이 옳다, 내가 틀리다, 네가 틀리다, 내가 옳다, 이거 다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동역을 했어요. 대여섯 목사님들하고 같이. 근데 그 목회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들도 이 목회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게 사소한 일, 중요하지도 않은 일도 제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면요, 저도 힘들고 다른 목사님들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연한데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좋다고 다른 목사님들도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다 좋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입장과 스타일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 같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목사님들 앞에다 두고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러나, 속으로는 그래. 겉으로는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판한 거죠. 많이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차이를 수용해야 하는 한 가지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 믿음의 확신에 따르라. 내 믿음의 확신에 따르라. 5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든가 이 6월절 같은 이 절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다른 여러 날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특별히 그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대인들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각자의 신앙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그 믿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믿음,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자, 나를 안 지키는 자 다 그 신앙 양심에 따르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좀 연세가 많은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요일을 딱 정해가지고 그날은 일체 사람들을 안 만나요. 약속도 그날은 안 잡아요. 뭐 하시냐면은 금식하고 기도만 하세요. 그날은. 그렇다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 꼭 왜 그날만 꼭 그렇게 지키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왜 그런 날이 없어? 왜 그런 날을 왜 안 만들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물을 수 없는 거죠. 자기 그 믿음대로, 자기 어떻게 보면 생각대로, 그게 바로 신앙 양심대로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정해서 내가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자기 신앙 양심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선짓국을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좋아해요. 또 어떤 분은 선짓국 냄새도 안 맡아요. 근처도 안 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다고 왜 당신 선짓국도 안 먹어? 막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먹는 것 가지고 왜 먹느냐, 먹지 않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 우리에게. 아니, 무조건 내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의 확신대로 내 신앙 양심대로 하면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바울은 두 가지 전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 그 하나의 동기는 하나는 내 마음에서 나온 이 동기라는 게 있지 않고 이 동기의 순수성을 얘기해요.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게 있죠. 어떤 말을 반복하나요? 어떤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뭐예요? 기준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건 다르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다 주를 위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잖아요. 입으로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매사를,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좁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더 넓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더 넓고 크게 봐라. 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왜 갑자기 여기서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느냐. 당신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데 내가 비판하는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 사소한 일 가지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사소한 걸 가지고 왜 자꾸 비판하느냐. 왜 자꾸 판단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고 삶이 같은 방향이에요. 결국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래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잖아요, 잘못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조그만 일 가지고 뭐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신앙에서 멀어져요. 실족하고 멀어지고 왜 형제를 망하게 하느냐. 15절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니,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사람을 구원을 건지셨는데 왜 내가 음식 가지고 망하게 만드냐? 그 소리예요. 고기를 먹는 자,
고기를 안 먹는 자, 이날을 더 중시하는 자, 전날을 더 가볍게 보는 자,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 넓은 마음을 가져라.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시야를 넓게 가져라. 마음을 넓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해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해요. 그게 우리 눈에는 그 동기, 그 마음이 우리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결국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주를 위한 마음의 진정성, 순수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밝혀집니다. 10절과 11절, 12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니라. 그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의 의미는,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은.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권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는 뭔가요? 내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나의 비판과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자녀라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 하지 마. 그러잖아, 우리요. 내 바운더리 자꾸 넘어오지 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내 바운더리를 자꾸 넘어오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월권하지 마라. 내 영역 아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은요, 형제나 자매의 눈에 티가 보이지 않아요. 왜? 자기를 먼저 살펴보니까.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그런 것들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그 비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작은 것도 그걸 보지 않아요. 왜? 자기를 먼저 못 쳐다보니까. 자기가 비판한 것으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남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그렇다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비판한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에서 성도들을 많이 다룰 때마다 자기는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 사람을 비판한다? 못 참더라고요. 못 참아요. 비판하려는 마음이 들 때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내 신앙 양심대로, 믿음대로, 생각대로 행동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럴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래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그 마음의 동기는 주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누가 판단한다고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성도 간에는요, 믿음이 좀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서로의 인격을.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갈등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요, 비본질적인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일어나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공원에 좀 가보니까, 여기 공원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개들을 다 이렇게 끌고 나오더라고요. 개를 데리고 나오면서 산책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제 운동도 하면서 이제 개도 개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개도 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는데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더라고요. 강아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유모차에 강아지를 싣고서 거기다 이제 강아지를 다 잘 모시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제가 들었어요.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분이 유모차에 강아지 태운 것을 보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벌써 안색이 딱 보면서 이렇게 딱 손짓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성격이 그러면서 판단을 딱 하더라고요. 아유, 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여자분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저렇게 사랑을 쏟는 거 보면 아마 저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일지도 몰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번 말을 걸어볼까요? 그래요. 내가 친구가 한번 되어줄까요? 강아지를 저렇게 한다면은 분명히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거야.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까? 그런 얘기를 그 남자한테 해요. 여러분, 똑같은 거를 봤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그렇게 연상이 됐어요. 하나는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조금도 굽힘이 없어요. 당당하게 아주 말하는 바울의 아주 꼿꼿한 모습이 계속 연상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법정에서 당당한 모습, 꼿꼿한 모습. 진리에 대해서는 당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베스도가 이래요.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래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굽힘 없는 아주 꼿꼿한 모습입니다. 그게 계속 제 머릿속에서 연상이 됐어요. 또 하나는 제가 자랐던 천안, 한국의 천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호두과자? 근데 어떤 분은 능수보들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천안에 능수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능수보들이 뭐예요? 이게 바람에 왔다 갔다 해요. 바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능수보들이 이 바람에 이렇게 바람과 같이 잘 노는지 그 능수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안에, 제 고향 천안의 능수보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나무처럼 꼿꼿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에서는 능수버들처럼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그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살살 합시다.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니까 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넓은 마음, 넓은 시각. 독수리가 다 정말 하늘에서 그 새 왕이잖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해요. 그냥 멀리 바라보잖아요.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독수리 시야가 대단하대요. 넓게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넓은 마음으로, 넓은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쪼잔해.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편을 갈라.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편이 갈라져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늘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다 마음이 활짝 열려진 교회예요. 누구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비판받지 않습니다. 다름과 차이를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축복을 받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고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능수보들처럼 왔다 갔다 하고 유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